네, 할렐루야. 예. 자, 핑계가 없는 사람, 핑계가 전혀 없는 사람. 자,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자, 18절, 19절, 20절 한 구절씩 우리 다 같이 세 구절이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축복합니다. 네. 자, 핑계는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공연히 내세우는 구실, 뭐 이렇게 핑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저기 니네 담임선생님 오신다. 어서 숨어라. 너 오늘 학교 땡땡이 쳤잖아. 그랬더니 애가 할아버지가 숨으세요. 왜? 저 선생님한테 오늘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말했거든요. 핑계를 들어보면 그럴싸한 것 같은데 참 아닐 때가 많죠. 속에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핑계하는 사람은 습관이 될 수 있고 또 버릇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핑계하는 걸 보면 그냥 그 사람을 다 알아보죠. 그렇죠? 핑계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 어떤 분야이든 핑계를 자주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딱 한 사람,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 씨밖에 없다. 뭐 아세요? 핑계란 노래. 그런 노래가 있대요. 노래가. 자, 사람은 핑계 가운데, 사람이 하는 핑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핑계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다.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인데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8장, 9장, 오늘 8장이죠. 8장, 9장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충분히 나누시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가장 약한 자들을 만나 주셨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부터 복음의 역사가 기적적으로 확산이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장 어제 그 전반부에 보면은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는데 제일 먼저 나병 환자 고침을 받았고 또 백부장의 강구로 또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는 그 부하를 고치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또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병든 자들 다 고쳤대요. 다 고치셨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우리의 모든 약함,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 실제로 짊어지시고 그분이 다 치유하셨다. 치유하심을 이루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 그 의미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리가 에워쌀 정도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리가 에워쌀 정도로. 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자, 18절 말씀. 18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앞을 보고 시작.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시니라.
이 구절의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 보면은요, 그날 저물 때에 이 문구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그러니까 날이 저물, 그날에 날이 저물 때까지 무리가 예수님을 계속 에워싼 거예요. 가까이 와서 그 주변을 계속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밤이 되는데도 계속 모여드니까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에워싼 군중을 피해서 강 건너편으로 떠나자 하고 급하게 명령하시. 그게 좋겠다가 아니라 지금 떠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이런 그 궁중 심리에서 뭔가 해보시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시고, 또 사람들도 주님이 흩어지셔야 각자 집으로 가든지 약간 진정을 하지 않겠어요? 계속 모여드는 흐름들이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강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때는 마이크 시스템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수천 명이 모여드는데 그 주변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 중심으로 가자라는 명령을 듣고 이제 움직이시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때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 중에 자기도 끼어달라고 강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두 사람 이야기가 이제 핵심적으로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은 어떤 분이냐, 한 서기관과 또 한 사람의 제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또 진짜는 어떤 사람이냐,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우하고 이렇게 기적 중심으로 몰려드는 사람 말고, 어렵고 힘들 때 가자 하면 또 따라갈 수 있는, 나를 알아주고 환영해주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야 진짜 이때가 좋은 기회인데 할 때 아니야, 한적한 곳으로 가자. 그럼 한적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진짜라는 거죠.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자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제자가 나오는데, 먼저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언뜻 얘기하시기를 어디든 가시든지 어디로 가듯인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먼저 치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자, 보십시다. 18절, 19절, 18절, 19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하되, 20절,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21절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그래,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그랬으니까 방금 이 서기관은 그냥 서기관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 서기관이에요. 둘 다 예수님이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도 제자 중에 서기관 한 사람, 서기관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장례 치르고 오겠다 하는 분도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어떤 제자냐면, 예수님이 직접, 주님이 부르시는 12제자가 있었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던 12제자 말고, 거기는 70명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제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제자들 중에 보면 그 다른 제자, 주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 말고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해서 주님 밑에 말씀을 들으려고 와 있었던 제자들, 많은 무리들, 군중 중에서, 군중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도 아닌, 그러면서 주님의 도를 배우겠다고 지금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 중에 제자가 되겠다고 스스로 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다, 어디 가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것을 나의 기회, 나의 영적인 기회로 삼고 이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겠다라고 자기 안에 결심이 서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들은 제자인데 이익을 잘 계산해보고 따집니다. 사람들이 몰린다. 그러면 땅값도 오를 거고 또 돈 좀 되겠다. 머리 굴리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팔아도 좀 돈이 되지 않을까. 뭐 여러 이유들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몰려들어요. 실제로 여러분, 어느 지역교회 하나가 갑자기 커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갑자기 막 커지잖아요. 1000명, 10,000명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 주변이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몰려든 사람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막 보험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많아지면 거기서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인간적으로 몰려든 사람이 사업과 관련된 일들을 하려고 티셔츠 하나라도 팔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많이. 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는 누구 어느 교회에 소속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게 진짜 아닐 수 있어요. 진짜가 아니라 자기의 사심이 들어가 있는 좋은 기회를 삼고자 하는 그런 무리의 제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작을 때는 앞에 예배사에 갑시다 그러면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근데 교인 수가 많은 데서 예배팀 많은 데서 찬양사에 가자 그러면 막 서로 하려고 그러고 경쟁하는 걸 많이 봐요. 왜? 거기 앞에 서야 되니까. 쓰면 프라이버시가 또 올라가잖아요. 또. 다는 아니지만 사람은 눈에 약하기 때문에 보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흔들리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으면 내가 누구 소속이라는 것이 좀 드러나기 시작하면 약간 미래가 보일 듯 하죠. 내일이 계산되어집니다. 콩고물 같은 게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영적인 의미를 조금 부여하면서 내가 결심하고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마치 동네 태권도 도장 관원이 되는 소속감처럼 말이죠. 네. 자, 이런 제자들 중에 한 서기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먼저 선언을 크게 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거 굉장한 고백이죠. 자,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가짜라는 거죠. 뻔한 속이 보이는 말이더라. 이렇게 주님이 보신 겁니다. 병자 고치고 사람들 몰려들고 승리하고 영광스럽고 그런 상황인데 그때 절묘적절하게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기회가 왔다는 거죠. 저도 12명의 제자 외에 나도 소속할 겁니다. 나도 한 역할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때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때 물론 진짜 진리를 만나서 회심하고 돌이키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말이냐, 자기 의도가 있는 그런 계산된 계획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영광 얻으려고 뭐 좀 얻으려고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안 돼. 나는 이름이 숙자야, 노숙자. 그 얘기예요. 영광, 부귀영광 그런 거 꿈꾸지만 나 따르려면 나는 노숙자, 너는 뭐 김숙자, 너는 박숙자, 너는 서기가니까 서숙자야. 노숙자 물이 돼야 돼. 그 얘기예요. 영광 없어. 계산된 것대로 너에게 이익될 게 하나도 없어. 그 속에는, 그 말 속에는 그런데도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따르라 그 얘기예요. 그죠? 애매한 뉘앙스지만 네가 정말 원하면, 네가 지금 계산해 왔지만 그 계산과 다른 결과가 있는데 그거라도 감당하려면 나를 따르라. 거절하신 게 아니라 시험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권을 너에게 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도 우리 각자의 계산을 포기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편한 길 가지 않았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시대나 꼭 영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진리라고 하는 거, 어떤 진리를 자기 안에 삶으로 살아내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이익을 보려는 마음을 다 포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오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 그 길을 계속 갔던 사람들이 진리의 길이죠.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어떤 때는 날이 저물어 귀신을 계속 쫓아야 되고, 또 우리가 임재가 있으면 항상 그 임재 안에 깨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런 그 사역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기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고난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포기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제자죠. 좋은 것만이 아니라, 화려한 것만이 아니라, 영광만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이 죽으심을 당하는 자리, 그래서 제자들도 놀라서 도망갔잖아요. 두려워서. 나중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길을 가지만 그 순간은 그만큼 두려운 길이에요. 그만큼. 근데 이 서기관은 지금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이 화려하고 막 폭발돼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인기와 모여드는 사람들, 거기에 자기 이익을 계산해서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안에 이익이 될 만하면 거기 안에서 한번 놀아보겠다. 그게 교회 놀이죠. 교회 놀이. 그래, 교회가 잘 될 때 한바탕 놀아보겠다. 또 뭐 종교 놀이, 무당 놀이, 그리고 무슨 약장수 놀이,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이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소개하신 사람이 팔복입니다. 팔복이 8가지 복을 받은 팔복이. 그 팔복이는 자기 안에 영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영광을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팔복이 아시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이런 사람들은 팔복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8가지 복들이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부어져 있는 사람, 이게 팔복이란 말이에요. 팔복이. 팔복이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애통하고 굶주리고 사모하고 또 목마르고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자기 삶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늘의 가치가 너무 커서 사람들의 그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요, 잠잘 곳이 변변치 않아요. 잠자리가 없다, 그 얘기요. 뭐 숙소가 별로 없다. 거할 처소가 없다. 조금 더 얘기하면 넌 베개도 사치야. 베개 베고 자는 것도 사치야.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노숙하겠다는 거야. 아무 데서나 길을 가다가도 잘 때 자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일을 해야 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따르면 육신을 위해서 조그만 어떤 이익이 될 만한 소유나 명예나 집조차 베개 하나조차 없는 그런 가난한 피곤한 일들이 계속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더라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이후 더 얘기가 없는 것을 보면 그 얘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어떻게 먹고 살지?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진짜 어렵고 힘든 현실적인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라졌어요. 사라졌다. 결국 현실적인 팩트를 얘기해 주니까 계산이 나오죠. 나오니까 포기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결국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궁극적으로 내가 계산하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좋은 친구가 없고 또 좋은 사람이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은요, 자기가 진짜 친구 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좋을 때만 어울리려고 하는 거. 그런 사람에게는 진짜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친구는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힘들 때도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친구예요. 나부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을 때만 어울리려고 하고 화려할 때만 같이 있으려고 하고 좀 어려우면 손 탁 털어버리고 선 긋고 연락도 안 되고, 그렇다면 그건 좋은 친구가 아니죠. 그런 마음이면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친구는 없을 거예요. 좋을 때만 어울리고 힘들면 피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러면 남들은 다 알아요. 자기는 잘 모르죠. 남들이 모를 줄 알아요. 남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안 생겨요. 나중에 이제 이대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들수록 할 일은 없어져요. 친구도 없어져요. 그리고 시간만 많아요. 인생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쉽게 아름답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주님의 방법은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탄한 길, 좋은 길. 그런 길은요, 평탄하고 좋은 길, 그런 길은 나 말고도 다 경쟁해요. 서로 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잘 되는 가성비 있는 직장, 누구든지 거기를 들어가려고 경쟁하고 있는 거죠. 굳이 내가 안 해도 들어갈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반대로 고생하고 힘들고 십자가의 길, 희생하는 길, 참는 길, 그런 길은요, 지천에 깔려 있어요. 다 안 하려고 그래요. 당장이라도 할 수 있으면, 크고 좋은 길은 당장 안 돼요. 경쟁이 있으니까. 근데 남 고생하고 힘든 십자가의 길은 남들이 안 하려고 하고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 길은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행복은 어디가 있느냐? 언제 형통해질 수 있느냐? 언제 주님이 알아주시느냐? 언제 회복이 있느냐? 바로 당장 할 수 있는 쉬운 길에 있어요. 쉬운 길. 힘든 일은 피하겠습니다. 좋은 일, 남보기에 부끄러운 일, 그런 일이 아니라 부러운 일들을 내가 골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고생은 덜 할 수 있죠. 자기 계산대로요.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계속 행복해지려고 하면요, 하루하루가 경쟁해야 돼요. 다들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쉬운 거 하려고 하거든요. 점점 경쟁 속에서 적이 생기죠. 경쟁하면 적이 생겨요. 근데 주변에 당장 어렵고 힘든 거 남 다 안 하려고 하고 봐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할 때 내가 죽고 내가 챙기고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선택해서 하잖아요. 당장은 손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그 사람 불러요. 자꾸 무슨 일만 있으면 불러, 같이 하자, 뭐 하자. 주변에 친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과 동행이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계산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동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부자 청년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서기관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서지 못하고 스스로 떠나간 거예요. 주님이 제안한 게 아니라 스스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길도, 십자가의 길도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할 때 거기에 거룩한 축복, 거룩한 행복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 다 떠나가요. 연락도 안 해줘요. 내가 연락할까 봐 두려워하고 연락을 몇 번 해도 피해요. 근데 금방 느껴져요. 내가 어려워지면. 근데 진짜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진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큰 거 바라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아, 내가 뭘 도움을 요청해도 안 되는구나를 스스로 다 알기 때문에 전화하는 이유는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얼굴 보고 그냥 대화할 사람 필요해서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하죠. 곤란하고 또 이상해질까 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그때 얼굴 한번 보고 뭐 설렁탕 하나 사주는 거,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 그것이 그 어려움 중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을 향한 행복의 시작이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현장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거.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방향,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흐름이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뺀질이 하나 또 나와요. 뺀질이 제자 하나가 그 순간에 확 튀어나와가지고, 왜 서기관이 스스로 고개 숙이고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쑥 빠져나가는 걸 보자마자 그 틈을 기회로 삼아서 주님 저를 알아주세요 하고 착 나타났어요. 튀어나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자,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자, 어떤 상황인가 보세요. 자, 시작.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자, 이 서기관이 나는 베개도 없다. 너 숙자 돼야 돼. 너 숙자. 그래도 하겠니? 했더니 근심하고 떠나갔어요. 그 순간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제자가 예수님, 내 아버지 장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리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죠. 그게
이 말로 보면은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뭐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게 그냥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상황은요, 예수님, 나는 정말 주님을 정말 당장 따르고 싶은데 지금 아버지 장례 중이니까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장례 끝나고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계시는데 나이가 드셨는데 언제 장례 치를지 모르는 거예요.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오래 사시면 10년이 될지. 그러니까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장례 다 치르고 자식 된 도리를 다 하고 그때 주님께 제가 올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중이 아니에요. 상중.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당장 따르고 싶은데 지금 제가 상중입니다. 지금 상중이면요, 여기 와 있지 않죠. 거기 장례장에 있어야지, 아들이.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자기 각오와 결단은 크게 외치되, 단 우리 아들 대학 보내고 나서요. 제가 하도 많이 듣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시집 딱 보낼 때까지만 제가 일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 좀 미루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예요. 나중에 저는 올인은 하겠습니다. 100% 올인하겠습니다. 대신에 아버지 장례 치르고 자식 된 도리 다 하고 율법적으로 마치고 그때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핑계와 말장난이죠. 예수님 그냥 너 나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단 장사 지내놓고 올인하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은 말이죠. 아직은 올인할 때가 아니라 좀 기다렸다가 나이 드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제 마음 정리 다 하고 오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언제일지 모르죠. 몇 년,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일을 멋지게 핑계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자기 각오를 크게 하는 건데 이게 다 핑계라는 거죠. 핑계. 그래서 22절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2절 다시 한번.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르려면 아버지 장례식도 참석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그걸 구분해서 행하라, 그걸 좀 알아라, 그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 역사의 특징은요, 성도들을 굉장히 바쁘게 합니다. 나중에는 바쁘지도 않은데 바쁜 사람인 척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시대가 그래요.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일도 아닌 거 가지고 혼자 괜히 바빠요. 막 엄청 바빠요. 근데 스스로는 혼자는 바쁜데 문제는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급한 일이야, 중요한 일. 이거 구분이 안 되니까 정말 주님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너무 바빠서 못하겠어요. 그리고는 진짜 주님을 따라야 되는 중요한 제자가 되는 일에는 너무 바빠요. 주님 핑계해요. 그럼 어떤 일을 네가 바쁘냐? 아버지 장례일이에요. 언제 돌아가시는데 잘 몰라요. 근데 제 마음의 짐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장례를 끝내야 제가 다 끝낼 것 같아요. 막 혼자만의 리그예요. 혼자만의 간절함이래요.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귀 역사는 실제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분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분주함이 쓸데없는 것에조차도 분주해요. 휴일에도 분주해요. 쉬는 시간도 분주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계산과 욕심으로 포장된 분주함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말고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니까 경쟁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시간이 쫓기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휴일을 줘도 쉴 줄을 몰라요. 혼자 리그를 지니까, 혼자 바쁘니까. 그럼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 아니라 점점 쫓기는 인생이 되겠죠. 쫓기는 인생이에요. 부름을 받은 인생,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버리면 사람은 더 이상 중요한 일은요, 핑계해버려요. 중요한 일은 핑계하고 자기 바쁜 것만 우선해요. 자기 바쁜 거, 내가 지금 쉬지 못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걸 다 제껴버리고 핑계해요. 들어보면 이해가 돼. 얼마나 처절하게 사는지 알겠어요. 근데 그 처절하고 바쁜 것 때문에요, 이것 저것 접시 돌리기 마냥 분주하다가 진짜 자기 부르심, 자기 영생, 자기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다 까먹고 사는 거, 그런 사람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습관이에요. 자꾸 밀어요. 자꾸 말이 많아요. 자꾸 핑계하게 돼요. 자꾸 막 자기는 또 피곤해.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숨었다가 저렇게 숨었다가, 그렇게 삶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1년, 2년, 10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너무 바쁜 사람 있죠. 맨날 바쁜 사람. 여러분 바쁘지 않은 사람 있나요? 혹시 바쁘지 않은 사람? 난 좀 너무너무 매일매일이 한가해. 한가인이야. 내가 한가한 사람이야. 없어. 노숙자도 바빠요. 그 밥 해주는데 그 시간 다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핑계하고 숨고 피해 다니고, 이게 쫓기는 삶입니다.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맨날 바쁜 사람, 늘 급한 일이 그렇게 많은 사람,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늘 바쁜 사람이다. 그러면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바쁘냐, 그까지는 뭐 밝히지 않아도 일단 내가 너무 바빠요. 그러면 이상하게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좀 요즘 바빠서. 그러면 굉장히 막 가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봐준단 말이에요.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쫓기는 사람이에요. 진짜 중요한 자리, 진짜 중요한 일에는 매번 머리 굴리고 핑계하고 미루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땡 치고 갈 때가 되는. 자,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기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시작이 돼요. 마치 첫 단추처럼 자꾸를 탁 꿰짜는 것처럼 그다음 쭉 따라 올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에 엎드렸다, 그 출발점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잡혀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핑계하지 말고 현재 이 복잡한 이 모습, 어렵고 힘든 이 처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일단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일단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팔복이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았으니까. 자, 팔복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자기 바쁘기만 하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면 평생 자기에게 부어준 기름 부음이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쁘기만 하지 말고 바쁘게만 움직인다면 언제 기름 부음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바쁜 중에, 그 분주한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팔복이는 첫 단추부터, 기도부터, 주일부터, 섬기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경쟁해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자리 말고 지체를 널려있는 누구나 안 하는 일들을 대해서 엎드려서 감사함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기적적인 폭발력이 일어나요.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시자마자 왕궁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권력자들에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막 복음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뭐 주님의 믿음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인정하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폭발력이 일어나겠어요? 바로와 같아요. 인정을 해도 이게 위기감이 오고 더 뛰어날 것 같으면 죽이려고 들어요. 나보다 뛰어나려면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가치도 없고 그런 것을 복음을 왜 들겠어요?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 이후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와서, 여러분이 정말 팔복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주변에 제일 손가락 찔당하고 어렵고 못나고 스스로도 자기가 헤어날 방법이 없고 헤맨 사람들, 지천에 깔려있는 사람부터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 사람부터 돌보기 시작하는 게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일은요, 바쁜 일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의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일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약속 상황에서도 주님이 갑자기 스탑 하실 때가 있어요. 다
멈춰라. 그리고 전혀 한가히 가치도 없는 환경 사람을 향하여 보내시기도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엄청난 빌립지사가 들어가가지고 대붕이 터졌잖아요.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이제 조직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빌립지사에게 야, 너 광야로 가라. 다 버리고 광야로 가라. 거기가 누구 만나요? 이디오파의 넷이 만나죠. 그러니까 다 스케줄 잡고 이렇게 좋은 기회 이제 끝났다고 싶을 그때 스탑하시고 하나님 방향을 틀기도 하시고요. 다 죽었네 했는데 살려내기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팔복이는 항상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두 사람이 사랑해. 친구 이상으로 사랑해. 이제 결혼을 했어. 그럼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나 지금 필요한데 나 좀 머리 아파. 그냥 머리 아프다는 얘기만 했는데 너 잠깐 있어. 막 약국 들려서 막 이렇게 다발을 싸갖고 종합 비타민 감기약 한 보따리 싸갖고 달려오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아니에요. 그죠? 그게 나를 존중해주고 집중해주고 자기가 아무리 바빠도. 그런데 여러분 연인 사이뿐만 아닙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전화해서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움직이는 사람. 스케줄이 있어도 잠깐만 스케줄 바꾸고 올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죠. 근데 매번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바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이 친구를 전화할 때마다 바쁜데 나 시간 있을 때가 언젠데 그때 하자. 자꾸 자기 스케줄 중심으로 바꾸고 틀고 그리고 달려온 게 없고 그러면 그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아빠 전화했는데 아빠 너무 바빠. 여보 나 너무 바빠. 있다. 집에 있어. 나중에. 자꾸 나중에. 나 바쁘니까. 핑계. 그거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할 때 달려오시잖아요. 임재하시잖아요.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하여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족끼리 왜 그래?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나요? 가족끼리는 안 한대. 물론 가족이니까 더 해야죠. 이유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그래도 달려와 주고 도와주고 그게 가족 아니에요? 힘내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핑계하는 거 아니에요. 핑계하지 마세요. 제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어떤 사명을 주면 뭐 좀 이렇게 해보자고 사명을 주면 핑계가 전혀 없는 사람 진짜 고마워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무슨 뭐 시키는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제가 청년 때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 무조건 시켜. 그러니까 교회 오면 피해 도망가고 얼른 기도하고 도망가야 돼. 목사님들이 100m 뒤에서 걸리면 집사님 하는 그날 잡히면 이래야 돼.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일을 많이 시켜서가 아니라 보면 그 중에서도 아우 걸렸다 뭐 이런 분도 있고 하지만 진짜 바보처럼 오히려 더 와서 더 살피고 오히려 물어봐줘요. 뭐 하고 갈 게 없습니까? 하고 물어봐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목회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그래요. 내가 놓은 자식들이지만 어떤 애는 핑계를 해요. 자꾸 뭐 하라고 하면 핑계. 내 자식이지만 밥맛이에요. 밥맛. 핑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지 몰라요. 목사님이 어떤 사명을 주면 핑계가 전혀 없는 사람 진짜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 중에 좀 부당해 보일 만큼 남들보다 더 일을 많이 시켜요. 왜냐하면 뭐 직장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부탁하고 일을 시킬 때 목사님도 일을 좀 부탁할 때 누구에게 하겠어요? 매일 핑계한 사람에는 일을 안 시킨다고요. 정말 잘한 사람이 일을 더 시킨다고. 부탁하고 미안하고. 근데 그러니까 계산으로 따지면 누구보다 맨날 일하면 나만 일하는 거고 맨날 부르면 나만 부른 것 같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나만 일을 자꾸 시키지 뭐 그래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명을 줬는데도
핑계가 전혀놓은 사람 중에 더 고수는 섭섭함이 없어요. 왜? 진짜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도 전혀 섭섭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참 너무 고마워요. 일을 하고 나서 계속 짜증 부리고 계산하고 말 도는 것보다 뭐 하자 그러면 딱 어떠는데 하고 핑계대고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라주는 사람. 그리고 일단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힘든 일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일단 맡으면 진짜로 다 쏟아내시는 분이 있어요. 다 쏟아내는 분.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핑계 없는 사람, 그리고 섭섭함이 없고, 일단 맡기면 진짜로 다 쏟아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지금 오늘 이 두 서기관과 제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사명을 줄까 봐 벌써부터 막 느껴. 오늘 가면 사명 줄까 봐 느껴. 요리조리 막 피해. 그래서 막 미리 핑계, 보자마자 핑계예요. 미리. 늘 토끼와 거북이죠. 말만 하면 토끼자. 듣기 거북하네. 이게 얼굴이 비쳐. 토끼와 거북이. 교회 안에 맨날 토끼와 거북이가 가득해 있어요. 신앙생활 언제까지 이러다 말겠어요. 어차피 해야 되고 할 것이며 하고 싶다. 끝까지 버티고 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사명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주시든지 핑계가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섭섭함이 없고, 한 번 맡으면 진짜로 다 쏟아내는 사람이라면 주님 입장에서 그 사람을 곁에 두고 일하기가 너무 편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주님께서 곁에 두고 같이 동행하기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동행하신다, 함께 일한다는 뜻이 임재이고 기름 부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속에서 혼자 앉아서 기름 부음 달라고 막 철하고 기도하고 외치고 막 부르짖고 무슨 무당처럼 소리 지르고 뛰고, 그게 기름 부음의 길이 아니고요. 주님이 동행하기 참 쉬운 사람, 주님이 곁에 두고 일하시기 참 편한 사람, 요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임재고, 달라고 요청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 말고, 물론 주님 오실 거예요. 여러분 구하면 약속대로.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항상 머물러 계셔.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벌써 임재가 있어. 구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러 와서 기도하고 기도받고 막 금식하고 해야 임재가 조금 느껴지고 그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마음 먹을 때 이미 주님의 임재가 부어져요. 강력하게 부어져요. 동행이 되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기름 부음과 임재의 키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두고 일하시기 편한 사람, 예수님이 곁에 두고 동행하기 너무 좋은 사람. 자, 기름 부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게 쉽고 편한 길보다 좀 무겁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선택해서 내가 순종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되죠? 진짜가 돼요. 진짜. 임재와 기름 부음이 충만함이 쉽습니다. 정말 쉬워져요.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갑절의 영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말 없지만 제가 청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기름 부음을 위해서는 그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다니라, 운전해라,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뭐야? 편하니까, 함께 가기 편하니까 자꾸 맡기고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가방도 맡기고. 수종을 듣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 아니야. 기름 부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노동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그대로 자기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힘든 일도 같이 하는 진짜 사람이 되는 거. 주님의 힘든 일에도 진짜가 되는 사람은 진짜 그 말 그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 진짜 가는 사람은 가겠습니다 안 해요. 보면 항상 있지. 주님이 계신 곳에 항상 있는 것이지, 가겠습니다, 이번에 기필코 가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벌써 불안해, 그런 얘기를 하며.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든 집이든 직장이든 선교지든 핑계 없고 섭섭함 없고 다 쏟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예요.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지금 다시 돌이켜보세요. 저는 연애할 때
핑계 없잖아요. 무조건 달려와줬잖아요. 막 자기 일 끝나고 와서도 막 일 도와주고 다 쏟아내고 무슨 말을 해도 좋아하고 들어주고 챙겨주고. 근데 지금은 왜 안 해요? 왜? 자꾸 뭐 하자 핑계하고 늘 섭섭하고 욱하고 올라오고.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주님과 끝까지 그 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 가는 사람. 기름 팔복이의 기름 부음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팔복이는 그 팔복이의 복의 내용을 보면 애통하고 또 간절하고 청결하고 그게 다 어디가 있어요?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면을 갈아서 거룩하게 하고 짠해서 기름이 되게 하고 찌꺼기를 더 없애니까 하나님의 이 8가지 기름 부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귀한 기름을 짰을 때 어디다 두겠어요? 지저분한 그릇에, 지저분한 병에다 여러분이 붓지 않을 거 아니에요. 깨끗한 병을 골라서 저장해서 쓰지 않겠어요? 이 마지막 때 정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 부음 없이 사역할 수 없어요. 기름 부음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때 그 기름 부음을 어디다 담아 놓을까요?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의 와인스킨이죠. 예. 새 부대가 돼야 돼. 깨끗한 부대가 새 술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팔복이가 되도록 기름 부음이 되는 과정으로 우리를 가르시고 다듬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따르겠다는 선택도 믿음입니다. 계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항상 선택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십자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천에 깔려있는 어렵고 힘든 일을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게. 자, 가족끼리 모임, 명절 때에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순서가 있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항상 보면 제일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일, 내가 이거 할게 하고 먼저 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모임에서 내가 먼저 할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서로 눈치 보고 경쟁하는 사람들 안에 소망이 생겨요. 제일 어려운 일을 해주니까. 똑같이 리그하고 끝날 때까지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선점하고 그러잖아요. 몇 번 하고 나서 야 어디 가자 그 사람 얘기하면 다 따라주게 돼 있어요. 다 계산 어려울 때 계산하기 힘들지만 내가 살게 몇 번 서너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가자 그러면 다 내 말 들어줘요. 왕이 되는 길이에요. 근데 계산하고 빠지고 좋은 이슈나 이익이 될 만한 것만 정보 주고 리더자가 안 돼요. 절대 리더십이 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을 우선으로 내가 찜해서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다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십자가는 생명과 비례합니다. 이익과 상관이 없어요. 생명과 비례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붙잡고 내가 나아갈 때 생명이 막 왕성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피하고 내 이익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생명이 죽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가장 결단 2개를 했죠. 창세기 12장의 결단이 있고 22장의 결단이 있는데 12장의 결단은 떠나라 해서 떠나라.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위치 결단이에요. 위치 결단. 네 집이 위치. 그 말은 너에게 가장 유리한 점을 포기하고 제일 불리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22장에서는요. 소유결단 바치라. 네 이삭을 바치라. 전부를 바치라. 귀한 것을 바치라. 어떻게 보면 이 떠나라 서기관은 자기 서기관 예수님의 제자인데 굳이 서기관이라고 쓴 이유는 뭘까요? 사회적으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위치 안 버려요. 내가 세상에서 교장 선생님인데 내가 세상에서 의사 선생님인데 교회 안에서 그 위치를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죠. 벽에도 없어. 11장의 결단이 안 된 거죠. 12장의 결단이. 창세기 22장에 있다는 소유의 결단입니다. 네 아버지까지 자식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아버지 장래까지 먼 몇 년 이에 있을 일까지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내려놓겠어요. 이삭은 당장 바치라는 건데.
위치결단, 소유결단, 떠나라, 바치라. 그게 안 되면 유심히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처음과 끝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내 소유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내려놓지 않게 되죠. 소유 중에 제일 내려놓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머니, 돈입니다. 돈을 내려놓고 내 시간을 내려놓고 자기 기회를 내려놓고 이렇게 내려놓을 때가 기름 부음인데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자기 시간 때문에, 자기 기회 놓치지 않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핑계하는 거죠. 언제 합격하고 예배 나온대, 언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온대, 언제 우리 딸 시집 가면 그때 올인하겠대, 선교사 하겠대.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선택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겠죠. 땡이겠죠. 아브라함은 실제로 창세기 12장부터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의 여정의 시작. 또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치는 것부터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떠나라. 그때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노력하고 힘써서 이룬 일 얼마나 있어요? 별거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되는 것 같지만 틀어지고 또 그렇게 원했던 걸 얻었지만 더 인생 전체를 썽두리째 날려버리는 사건으로 결말이 되는 예가 얼마나 많아요. 그 위치, 그 직분 얻었다가 인생 망해버렸잖아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는 것조차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바치라 할 때 바치는 것. 그 기름 부음의 자리가 되는 팔복이가 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지금부터 선택하십시오.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친구 관계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 이익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어차피 한 몸에 지어서 함께 해야 될 일이라면 먼저 선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 집사님들 밖에 놀러 가면 참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유 집사님, 김판임 집사님 제일 큰 형님들인데 제일 힘든 일을 고기를 막 씻고 들고 날르고 하니까 다들 막 동참을 하고 제일 우선인 사람들을 움직여주고 제일 힘든 일을 하면 다 같이 움직여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항상 그 일에 끝까지 항상 그 자리에 항상 보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댁 시어머니 이렇다 저렇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보면 어차피 많은 며느리 중에 누군가 선점해서 의도적으로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꼭 분배해줘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온 그 기회, 시간을 나의 기회로 삼아서 내가 선점해버리고 그냥 어차피 할 거 재밌게 해버리면 계속 리더십이 생기고 고마움이 생기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권은 키는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게 참새 생각 아니라고 그랬죠. 실컷 놀다가 가을에 추수하면 가서 좀 얻어먹겠다. 그럴 수 있죠. 편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수확은 농부가 가져가지 참새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몇 개 떨어진 거 먹을 정도지 뭐. 인생 전체의 수확은, 전체의 기름 부음은, 전체의 능력은, 전체의 행복은 누구의 것이냐?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떠나라, 드리라, 바치라.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나를 성공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항상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집에 조금 어렵다 항상 있으세요. 집에 누군가 아프다 집에 일찍 들어와 있으세요. 집안일 돕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진짜라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방법이에요. 팔복의 길인 것을 믿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절대로 핑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다 치료하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냥 아멘하고 영접해 드리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일을 하세요. 떠나라. 아브라함이 떠나니까 일들이 시작되잖아요. 바치라. 그 이후에 주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기업의 수가 지금 열방의 복음까지 이어지는 문을 열어가시잖아요. 오늘 앞부분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다가 베드로의 집에 가셨어요. 원래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갈릴리 근처에 있기 때문에 주님도 쉼이 필요하고 조금 교제하고 싶어서 그 바쁜 중에 잠깐 들린 거예요. 목적은 교제하기 위해서 베드로 집에 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오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영접해 드리잖아요. 집에 가서 보니까 장모님이 열병이 나서 죽어 가시는 거예요.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니까 가서 만지시고 그리고 병에서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 불편해 보이고 힘든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왜 요한 집에 안 가시고 우리 집 오신대? 그게 아니라 아멘 하고 불편해도 그 모습 그대로 방도 안 치웠는데 괜찮아요. 아멘 하고 영접해 들어서 들어갔더니 플러스 알파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고 병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 부르신 일들에 대해서 핑계하지 말고 핑계가 없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여러분 주변에 핑계가 없는 사람 언제든지 만나자 하면 볼 수 있는 사람 진짜예요. 그 친구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친구가 진짜예요. 여러분 인생에. 핑계가 없는 사람. 한번 하면 쏟아내는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런 흐름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 아멘하고 영접해 들을 수 있는 주님이 함께 동행하기 쉬운 사람, 주님이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하기 편한 사람, 그 팔보기의 축복을 오늘 복음과 함께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저희를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미루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 오셔서 우리 병든 몸까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생각과 마음에 치유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주께서 변하시고